관조반야는 실상에서 묘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상에서 인연을 따라 묘용을 일으킵니다. 일체 사물을 관조하는 묘한 지혜입니다. 관은 묘한 지혜이며 부사이한 지혜입니다.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에서 이야기한 현의 가운데 오묘한 현입니다. 관상으로 일체 사물을 봅니다. 그래서 진공의 이치를 증득합니다. 진공은 인아도 없고 형상도 없습니다. 분별이 없는 진실한 지혜입니다. 이때 일체법을 비춥니다. 형상이 있는 일체법을 다 진여로 봅니다. 바로 진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실상이고 진상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조반야입니다. 문자반야는 문자는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치를 표현해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설한 교리를 문자를 빌려서 전합니다. 만약 의지할 경전이 없고 빌릴 문자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조반야에서 오묘한 이치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일체법이 공하다고 관합니다. 공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이 있는 데서 없는 무분별의 지혜로 들어갑니다. 일체의 모든 법을 비춥니다. 일체의 법을 비춤은 모두 진공의 진실한 뜻입니다. 이것은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입니다. 이 세 종류의 반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상입니다. 비록 반야가 세 가지지만 상은 하나입니다. 상이 무엇인가 하면 상이 없는 무상입니다. 이름은 셋으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무상입니다. 무상은 부처님이 증득한 대원경지입니다. 반야는 실상이고 무분별의 지혜입니다. 이 반야는 묘한 지혜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데는 묘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청정한 정해라고 번역을 하는데 바로 무상의 뜻입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에 의거해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바로 600권 반야경의 그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600권의 광대한 반야경을 극도로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조로서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00권 반야의 중심으로 사실 반야는 바로 마음입니다. 반야가 바로 마음입니다. 지혜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는 체상용이 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에서 말하는 체상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우리가 대승기실론을 강설할 때에 화엄경을 하기 전에 대승기실론을 강설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신심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불자들에게 부처님을 믿는지를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믿는다 하면 부처님의 형상을 믿든지 부처님 마음을 믿든지 부처님의 경전 묘용을 믿는지 사람들에게 신심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마음을 믿습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신심이 바로 부처입니다. 우리가 화엄경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는 이치의 용이고 이치 위에서 쓰는 것입니다. 마음의 체를 지혜의 묘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고 나면 마음을 돌이켜서 이치를 비춥니다. 이것이 반야에 포함된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방광물 화엄경의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법화경, 화엄경을 강의합니다. 이 반야신경은 이 신경만 가지고 이 경전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법사 번역본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는 당나라 황제의 명을 받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삼장법사는 바로 경륜론 3장을 통달한 분입니다. 법의 규칙에 의거하는데 법의 규칙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법의 규칙으로 일체 중생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현장법사의 고사를 보니 현장법사 자신이 쓴 대당서역기는 그 자신의 집안일을 가지고 해석한 겁니다. 한 작가가 쓴 새로운 해석본이 있는데 현장법사는 어려서 출가를 했습니다. 집안이 무척 가난해서 이 고사가 무척 긴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십시오. 서유기 말고 현장법사 전기를 보십시오. 서유기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대당서역기를 근거로 해서 꾸며낸 넌픽션입니다. 현장법사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 하고 내가 요 이틀간 생각했습니다. 왜 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라 하고 법화경 보문표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 했을까? 이 성자들의 명호는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따라 명칭이 붙여집니다. 관자재는 자신이 닦아서 자제해진 것입니다. 관세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들이 수행을 하게 합니다.
중생을 감화하고 교육하고 교화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관자재라고 합니다. 보살은 통칭입니다. 보리살타의 약칭입니다. 가구교정입니다.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합니다. 보살은 통칭이고 관자재는 별칭입니다. 이 말을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구든지 관하면 자제하고 관하지 않으면 자제하지 못합니다. 관은 사유수입니다. 누구나 다 관을 하지만 무엇을 관하는지입니다. 이 관을 능관과 소관으로 나눕니다. 소관은 경계이고 능관은 지입니다. 지혜로 경계를 관조합니다. 관조에서 통달하면 자제합니다. 관조에서 통달치 못하면 자제하지가 못합니다. 시방세계가 원명하고 무예하게 관해야 합니다. 그럼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속죄를 관해서 무엇을 관하든지 집착을 합니다. 자제하지도 해탈하지도 못합니다. 능관의 지혜, 반야의 지혜로 소관의 경계를 관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관을 하고 나서 글 가운데에 비춤이 있습니다. 한번 관하는 것이 조견오온계공, 관이 곧 비춤, 조입니다. 관은 보는 것인데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살은 지혜로 비추어 봅니다. 광명이 조견입니다. 조에는 비추는 데는 능소가 없습니다. 밤에 어두울 때 우리가 등불 하나로 어두운 집안을 등불로 밝히면 비추는 것은 등불이고 비춤을 받는 것은 집안의 경계상입니다. 이 둘은 사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광명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관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 세간과 출세간을 인식합니다. 세간 출세간에 한 법도 세우지 않습니다. 만법이 다 공합니다. 이렇게 관하면 성취를 한 겁니다.